요즘 그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을 참 재미있게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은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뭐 하이에나나 악어떼나 뭐 이런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쫓기고 잡아먹고 뭐 하는 모습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습성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기에 있을 때 애완동물을 키우면 우울증에 안 걸린다 그래요. 동물들이 사람한테 재롱을 부리고 사람을 따르고 하니까 그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저희 형님도 합천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앞집에서 진돗개를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1마리 주는 바람에 키우고 있는데 묶어놓지 않고 이제 시골이니까 그냥 근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 따르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산에 가가지고 이 진돗개 앞집에 새끼로 낳은 그 진돗개하고 그 또래 강아지 3마리가 조그만 하던 게 벌써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밭을 삐대고 다니고 온갖 난리를 다 치는데 지난주에는 산에 갔다가 장기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꿩이 땅에 앉은 걸 살살 가가지고 3마리가 몰아가지고 뭐 미쳐 날아가려고 나는 걸 덥석 물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래 앞집 사람하고 꿩을 뭐 맛있게 해먹고 사냥한 개한테도 좀 줬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 이 암꿩 까투리는 그렇게 털이 안 예쁘지만 숫꿩인 장기는 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어릴 때 저도 아버지가 꿩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루 저녁 겨울에 나가면 뭐 한 4마리씩 잡아가지고 오고 그랬었어요. 정말 꿩거기 가지고 만두 많이 해 먹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꿩을 잡았다는 걸 봤어요. 이 약육강식이죠. 동물의 왕국도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더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사냥해 놓은 것도 더 강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이 약육강식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죠. 세상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힘의 원리가 통합니다. 법이 있죠. 다 나라마다 법은 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어도 산다 할 만큼 착한 사람들은 항상 이제 당하고 살 가능성이 많죠. 약자들이 그렇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그렇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이 있어도 당장에 주먹 들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맞고 죽고 난 후에 법이 와서 보호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항상 힘의 논리.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뭐 바꿔 버리든지 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해 버리면 그만이고 제가 보니까 교회도 노회에도 뭐 이런 힘의 논리, 세상 원리가 이 총회 속에 노회 속에 교회 속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동물들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에 해당하고 법이 잘 통하는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도 없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나라에 가보면요. 그냥 권력자 마음대로입니다.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아마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초반까지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힘의 논리, 세상은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고 아무리 어떻다 해도 여전히 힘의 논리,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고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여러 지파를 가졌다고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외우면 좀 더 외우기가 좋아요. 그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르호보암 왕한테 마음을 다 빼앗기면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 나라에 다 붙을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남쪽에는 베델에, 북쪽에는 단에 이스라엘 최남단과 최북단의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 절기로 절기도 바꾸어서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습니다. 애굽에는 소를 그 신으로 섬기니까 거기서 보고 배운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 역시 애굽에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 원리가 그대로 지배해요. 그렇게 세상 원리가 지배하니까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 때에 바로 나라가 망하고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조도 이대 만에 또 시므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지죠.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또 나라가 무너집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빨리 죽고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지만 예후의 반란으로 또 나라가 또 무너져요. 그 예후의 자녀들이 4대를 지나고 스가랴가 왕이 될 때에 살룸에 의해서 또 나라가 무너지고 살룸은 6개월 하다가 또 므나헴 장군이 또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므나헴 장군도 왕이 되고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베가 장군에 의해서 또 금방 무너집니다. 베가 장군도 왕이 되어서 한 20년 통치를 잘 하는 거 했는데 호세아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불과 당대 만에 2대 만에 왕조가 계속 무너지고 길게 간 왕조가
뭐 4대 지나고 나서 5대째 바로 무너지고, 당대에 무너진 사람도 베가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살룸이라든지 시므리는 다 당대에 무너졌습니다. 여로보암이나 아비야나 2대 만에 무너진 므나헴, 이런 왕조는 2대 만에 무너지죠. 오므리 왕조는 왕은 4명이지만 3대 만에 무너진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당대에 무너지고 2대에 무너지고 3대에 무너지고 길게 가야 4대까지 가는, 끊임없이 왕조가 무너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또 왕이 되었다가 또 반란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이 원리를 보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아무래도 강자한테 약자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을 놓고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육성정책 뭐 아무리 해도 대기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 계속 약한 중소기업들 영역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반발들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또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에 붙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같이 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약육강식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전혀 아닙니다. 영적 원리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새벽같이 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거기에 잡으러 온 군사들한테 또 대제사장 집안의 종들한테 잡혀서 끌려왔는데, 대제사장 집에서 또 안나스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또 끌려가고, 거기에서 또 빌라도에게 또 결박당하고 끌려갑니다. 그전에는 결박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에게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셨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면서 예수님은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예수님 대답은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뉘앙스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에 그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는 and,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but,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참 묘한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기한테 맞게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말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자 알아서 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옳도다 이랬지만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의역이라는 거죠. 의역. 좋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대로다. 네가 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말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 맞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는 그게 네 말이지. 네가 말하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던져주시는 이유가 이제 이후의 모든 재판에서 결정권을 빌라도 네가 선택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아니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이 예수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세숫대에 갔다가 막 손을 씻고 막 어쨌든 사형 판결 안 내리라고 몸부림쳐도요 소용이 없어요. 판결은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적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은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죠. 그것을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말이 없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도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을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맞다. 에고 에이미 해서 I am 이런 말이라 그랬죠.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성모독죄라고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만들었죠. 그때는 대제사장 집에서는 예수님이 신문할 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주어서 빌라도에게 네가 선택해라 이런 것을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사형권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나 어떤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하고 반역죄로 몰아서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들도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데 대한 일반의 두려움들이 사형시켜달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그 양심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은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 거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것이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많은 고소와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라면, 세상 원리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호를 했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싸움이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싸우시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면,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거기에 이긴다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 말이 이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부인해라, 하나님 부인해라, 예수를 욕하고 성경을 침뱉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긴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긴 자. 이긴다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안다. 따먹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따먹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했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그걸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싸우는 싸움도 영적 싸움이고, 죄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특별히 금식하고 난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플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자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드려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만큼 약 올리는 방법이 없죠. 자존심을 살살 끓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끓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사실 저도 많이 무너집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사실 무너졌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많았었는데 결혼 초창기에는 꼭 토요일 날 되면 아내와 다툴 일이 생겨요. 근데 미련해서 빨리 못 깨닫고 있다가 세월이 조금 흘러서 1, 2년 흐른 후에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거는 이게 옳지 않다. 마귀한테 속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토요일은 침묵하기로 하자. 그리고 정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토요일 날 참고 넘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가서 싸울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대로 쭉 자라왔는데 이게 이제 한 번씩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또 자존심을 끓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딸과 한바탕 했습니다. 뭐 별것 아닌 건데 아빠한테 자꾸 따지듯이 덤비니까 토요일이니까 잠잠해라 하는데 잠잠하지 않고 계속 따지니까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근데 큰 소리로 야단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 딸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딸도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가까운 뱀을 통해서 했듯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것도 참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또 큰 소리치고 야단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멀었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주일날 강단에 제가 서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딸한테 얼른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딸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가볍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고발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는 순간 예수님은 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려고 마귀는 제사장들 속에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 이 전쟁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예수님 내면에서 자존심을 끌금으로써 화를 내야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씀으로써 화를 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오겠지만 내가 화를 내고 변명하고 하는 순간에 영적 싸움에서는 마귀한테 내가 지는 거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데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면의 속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셨나요? 내면에서 이걸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분노가 들끓을 때 이것을 참는다고 꾹꾹 참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끓는 사람 앞에서 마음속에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참을까 말까. 그게 마음의 전쟁터죠. 우리 영적 전쟁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사의 직원이 상사한테 모독을 당할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모독을 당할 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겠죠.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를 던질까,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표를 던지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고 막 이러면서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혈과 육의 싸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제사장들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마음속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사이에서도, 뭐 부하 직원과 사이에서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폭발하고 화를 내고 그것이 내 자존심은 세울 수 있을지라도 마귀한테 쏟고 죄를 짓는 일이라면 그거는 내가 영적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 재판장에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계신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항상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죄 짓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참고 견디시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이제 명절이 6월절이 되니까 이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 한 사람 풀어달라고. 우리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8절에 그러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바라바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바라바는 바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고, 벤 하는 말이 또 아들인데, 바 하는 말도 이제 아들이고, 제 아빠, 아바, 이게 이제 아버지죠. 아바, 바, 아바. 원래는 이제 바라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이 바라바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강도라고 명백하게 또 기록을 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사람으로,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하다가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법으로 말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죄수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장면에서 왜 하필이면 바라바를 등장시키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왜 굳이 나와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 될 텐데, 바라바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도 아니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온 적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살아나오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죠. 바라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라바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갑자기 자기가 살아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자기가 살아났다. 누가 봐도 예수님 죽을 때 예수 놓아줄까 하는데 예수 대신에 바라바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가 죽고 바라바가 살아났다. 이 바라바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살아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하고 강도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라바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이름도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의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살아난 사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한테 쏘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